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이제 일용성을 마지막을 맞이해서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했는데, 아직도 죽음의 영성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다음에 또 긴 대로 하기로 하고요. 성무일도의 일용성 성무일도에 찬미가를 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성부의 크신 영광 드러내시고 비천한 우리에게 영해 주시려 예리한 죽음의 창 꺾어 주셨네. 우리의 나약함을 받아지시고 큰 싸움 치르시길 자원하시어 죽음을 몰고 온 뱀 짓밟으시고 죽음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네. 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부활 신비 나눠주시니 범죄로 다시 죽은 우리 일으켜 언제나 새로운 삶 살게 하소서. 신랑이 하늘에서 돌아오실 때 등불을 받쳐 들고 기다린 우리 떳떳이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의 부진 생명 주시옵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심판 주시어 믿음과 사랑의 끈 우리를 묶고 성삼께 결합되어 살았사오니 우리에게 빛과 인식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육신 벗었사오니 영원히 주님만을 찬미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어여삐 보사 성부의 부활나라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것을 좀 끝마무리하고 갈까 그래요.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까르페 디엠, 이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말은 까르페 디엠은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오늘을 붙잡아라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러면 seize the day, 그렇게 붙잡아라 그런 뜻이고요. 오늘을 붙잡아라. 근데 라틴어 사전을 보니까 영어로 pick up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서 따라는 것이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신앙인들은 이 오늘을 붙잡아서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은총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은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하루 수확을 해서 pick up, 플라워 그럼 꽃을 따다, 플로프 이렇게 감을 따다, 열매를 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는 오늘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하루가 되도록, 사실상 오늘은 내 생애의 남은 생애 첫날이면서 어쩐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이 될 줄 몰라요. 내가 저녁에 잠들 때 죽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항상 죽음과 삶을 양면의 동전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붙들어 잡아서 오늘 하루가 정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경배하고 영광 드리는 하루가 돼서 은총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하는데 주의하자.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시와 문학, 낭만, 사랑인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모리는 메모리예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죽음이고, 메멘토는 영어로 하면 메모리.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매 순간 내가 1시간 살았으면 1시간 죽어가고 1시간 삶과 죽음은 양면의 동전이고 죽음은 미래가 아니라 벌써 나에게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미 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생각하면 죄짓기가 힘듭니다.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함부로 떠들어대고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인 말도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2장 36절인가? 그것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명.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히 지나가는 것들도 일생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 해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형제들과 불화를 맺고 또 남을 흉보고 남을 비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은 큰 아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멘토 모리 로마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 시내를 개선해 올 때 100마리가 끄는데 막 한화하고 열망하고 국기를 흔들고 야단 법석인데 그 와중에 종 하나가 옆에 서서 그 장군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를 너는 언젠가는 죽으니까 죽음도 생각해라. 그래서 겸손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어야 교양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제 뭡니까 라틴말로 하자면 아모르 파티 그러냐 파티 그러니까 아모르는 사랑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모르는 죽음이에요. 근데 아자를 붙이면 사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자는 앞에 붙으면 없앤드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떠나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상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모르. 이게 블란스 말로는 아모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건 죽음이라는 거 아셨죠? 이거 좀 생각해 두면 좋겠어요. 모르는 죽음인데 아자가 있어서 사랑이 된다. 죽음이 없는 상태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로나 행동이나 얼마나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아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음에 이르는 비방하고 이것도 하나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그 남을 비방하고 저기 하는 것은 서로 멀게 하고 그 용서를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고 상대가 방어하기 전에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다. 뒷담화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자. 뒷담화를 많이 하면 모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고 뒷담화나 말을 조심해서 만일의 말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그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상대에게 성장을 주는 말을 하며 상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저기를 단단히 생각하면서 일용의 성호를 마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는 운명이에요. 운명을 살아가.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절망에 빠집니다. 고통과 이게 죽음의 순간이라든가 병고에 시달리면서 또 자살하는 것도 죽음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자살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절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고 그 올바른 관계에 친구가 없고 또 이웃이 없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신앙인은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다 아자를 붙여서 사랑의 상태로 돌려놔야 죽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듀엣으로 아모르 파티 노래를 했는데 시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한 빛은 끝없는 항무지를 가로질러 타오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해요. 시간을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릴 수가 없죠. Time is never again. 그런 말 있죠.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 철학자는 인간 모든 창조물은 이게 물에서 왔다고 그러 탈레스는. 근데 이제 강가에 가서 봐라. 어제 흐르는 물은 지금은 물이 아니다. 1초 딱 2, 3초 흘러가는 물은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물이 아니에요. 그러듯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태양은 또다시 오지 않나. 우리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내일의 태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태양을 여명을 타오르면 하나님의 빛 자체이시고 참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오늘을 주님의 여정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은총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빛은 끝없는 항무지를 타. 우리는 결코 순간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새벽 태양은 다시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미약하지만 영원한 것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한 생명, 육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의 시작된
하느님은 죽어야 가는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지도록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하느님께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서 이 순간을 소중히 영광과 아픔 후 지금 이 순간은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운상은 그 순간은 말이요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죽음은 세상에 공평한 거냐. 누구나 죽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악이나 선인이나 그래서 감정의 뿌리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과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저게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 DNA 속에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원시인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 내가 사냥감을 쫓아서 갈 때 뒤에서 사자가 온 줄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많이 잡혀 먹어서 남편이 사냥하러 나가면 부인은 애타게 기다린 거예요. 사냥감을 잡아 올까 내 남편이 죽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초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원죄를 통해서 그 신라권 지상낙원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고달픔은 삶의 무게로 운명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내가 없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커져요. 정치인도요. 그 좀 부족한 정치인이 아주 위대한 정치인에게 막 달라들면 상대가 하면 이 사람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이 높이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쌈딱들이 되는 거예요. 제 정치꾼들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게 비극으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고달픔과 그 두려움의 삶의 무게를 짓눌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그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면 예수님이 내 고통과 저기를 다 없이 하시지 않고 내 곁에서 힘을 주고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성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정의를 실천하면 곁들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그래서 좀 지나가고 옆도 지나가고 항상 경험상 망각과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로서 인간인 유대와 관계성이라는 것. 정말로 인간의 유대가 끊어지면 이제 그 늪에 빠집니다. 실망과 불안과 초조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 공동체의 유산을 가지고 살고 공동체 속에야 왕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자의 무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할 수 없이 사냥도 절마다고 죽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쩐다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나를 죽이면 거짓 자를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은총과 생명이 내게 드러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빌보서 3장 10절인가요? 사도 바울의 사상에 그 한 줄로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의 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내가 부활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죽음에서 죽었거든요. 죄와 죽음에서 죽었고 자유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음이고 또 종말론적인 대림을 이제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이제 죽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정말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죠. 사실은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짊어진 것보다도 십자가는 껴안아야 더 편하답니다. 짊어지면 저기 하니까. 그래서 빌보서 아까 3장 10절 부활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깨우치고 알도록 이 늙은 나이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이석이 있어갖고 어지러서요. 녹화를 할 수 있는가 했는데 하니까 또 되네요. 성령께 완전히 맺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입만 벌릴 테니까 성령께서 내 대신 이 강좌를 주관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성 아우스틴 고백록의 머릿말에 이렇게 써요. 주님께서는 날 내셨으니 주님 안에 시기까지는 나는 불안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야 하고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실천을 안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는 성부 성령이 가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살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느님 말씀이 텅텅 빈고 하느님 말씀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성령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성서 주간이 지난 주간이 성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절여 넣어서 배추가 소금에 절여 넣으면 물이 빠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여 넣으면 세상의 찌꺼기, 죄, 험투성이가 다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 죽음 끝나고. 시편 39장 5절 7절에 나는 아옵니다. 나의 세월은 한 뼘 길이로 만드셨고 내 목숨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머리를 들어봤자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을 걸어다니지만 실상은 그림자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 입김에 지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입김 하나 화살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틈으로. 그래서 실상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차지할 자 누구일지도 모르것을 그러니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리까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까 내 모든 죄를 벗겨주소서 미혹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암브로시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죽도록 합시다. 죽는 것이 이득이고 자기를 죽인다는 자기 욕망과 충동과 이런 것을 죽이고 또 정욕이라든가 그 칠제종을 죽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이 사는 것은 형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생의 전부입니다. 죽는 것도 이득이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야죠.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충동, 정욕, 또 뭐 있죠. 간님, 분노, 질투, 해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여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가지 않고 그 욕망을 죽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야 그리스도 영을 내가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야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죽도록 합시다. 오늘 또 죽어야 하는 것이요. 내 중심에 갇혀서 나만을 위해 살며 인간관계도 끊어져서 절망 속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가면서 시간을 발견한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인 것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시간을 헛되지 말고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희안 요한 사제 신부님의 글을 좀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흐름과 늙어가면 몸을 통해 죽음의 소멸을 애고한다.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은 경험의 경계를 벗어넘어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언제나 다른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고 미래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상상할 뿐입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완전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되고 또 생명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사는 동안 죽는 자에게서 많은 것을 얻고 선배들이나 노인들을 우리가 존경할 이유가 그래요.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운 분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 가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나 이루어지는데 그 본당에 가면 전임 신부들 좀 만나서 충고도 받고 근데 전혀 친교가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친교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맺지 않는 한 나는 시노드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대동문과 같은 성직자들이 성화되고 일치와 그 뭡니까 잡려와 또 이제 친교와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는 동안 죽은 자에서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일상의 삶 생활에서 우리의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용성원을 죽은 이들이 저는 그 항상 그 기도할 때마다 성인의 통공을 빌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남은 공로를 나에게 좀 주시도록 내 수호천사를 그분들에게 보내서 좀 교섭을 합니다. 제발 나 같은 성직자 죄인도 좀 구원되는 저거를 주시도록 내 잠벌을 좀 없애주도록 우리가 생사를 봐서 죄는 사해졌지만 벌은 그대로 형무소에 가서 그 형량을 채워야 세상에서도 자연이 되듯이 말이죠. 그걸 생각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의 향기를 올리면 천사가 기도의 향기를 바칠 때 거기에 합쳐져서 성부 하나님께 올린다는 묵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에 세포 하나가 암 걸리면 전체가 전이 되잖아요. 암이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변이가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세포를 잡아먹고 이제 커지고 전이 되는 것이에요. 산소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내 모든 핏줄과 세포까지 전달되어서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는 것도 내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따뜻한 기억 속에서 불러내어 내 마음 깊은 곳 안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성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카르페 디엠 그랬잖아요. 카르페 파티 운명을 극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용함으로써 무릎 서야 해요. 인간은 어차피 고뇌 속에 던져졌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 죽음의 운명을 건강하게 끌고 사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내 구원을 갖다다 주고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켜요. 삶이 소중함을 죽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 삶을 완성시키고 성장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삶의 시간을 죽음 덕분에 우리는 눈물 나는 노래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어렴풋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은 넘어가는 것이고 시간을 좀 봐야겠어. 그 죽음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희망할 뿐이에요.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소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숙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죽음이 생의 완성과 성숙을 끄다는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은 여정은 세월과 함께 흐름 역시 완성과 성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판 때 하느님께서 마르코복음 8장 38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부끄럽게 소홀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나 안에 새기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살지 않고 능력으로 있지 않고 또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선교하기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이제 식사할 때도 자신만만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어떤 신자가 밥 먹기 전에 떳떳하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천주교 그래갖고 천주교 신자들이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하고 외롭지 않게 군대 생활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여길 때 그를 놔도 거룩한 사람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서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제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연옥 이야기를 나눠 하고 가겠습니다. 연옥성월의 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농담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앞에서 본당 신부가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도 여기 옵니까? 그러니까 쉿 그러면서 저 뒤에 주교님이나 교황님도 계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연옥에 가면 지옥불하고는 똑같지만 지난번에 각고 각성을 하고 이걸 지나가면 희망이 있는 거. 하늘에 갈 지옥은 영원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연옥시라 옛날 시대 서양에 어떤 처녀가 어떤 집에 하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로든지 이제 해고를 당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어서 마침 연영성월이기 때문에 성당에 미사 소리, 종소리가 들려 성당에 도착했는데 마침 주례사제가 제읍방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서 남은 자기 주머니에 남은 돈이 있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연미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마음이 심란해서 거리를 또박또박 실망한 저기로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하녀 그 자리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녀직을 퇴직했는데 하녀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그러고 이제 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몇 번가에 몇호 집을 찾아가면 하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기서도 구하려고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거기를 가시면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문을 두드려서 그 마다님이 나오고 이제 응접실에 들어섰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길에서 만났던 청년의 집이어서 청년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저 청년이 나를 그 하녀 자리를 소개해줘서 이 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정년은 내 아들이었는데 젊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한영 깜짝 연미사를 그 가장 전옥에 있던 가장 그 보잘것없는 형제를 돌봐주시도록 연미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 분의 해당이 돼서 천국 이제 연옥에서 그 연미사의 덕택으로 이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단련을 다 받고 정화돼서 이렇게 연미사를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꼭 그 제삿날만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연미사를 청하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그 녹화를 하지 못할 것 같이 어지럽네요. 그래서 이석이라고 이게 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돌아다니까 어지럽답니다. 옛날 어른들도 맨날 어지럽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어려서는 그 이렇게 이석이라든가 귀에 뭐 물이 찬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대림 시기가 돌아오고 또 성탄을 맞을 준비로 그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아기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잔치나 큰 저기를 가려면 몸을 씻고 또 좋은 정장을 하고 그 이제 좀 머리도 다듬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고백성사를 봐서 죄를 깨끗이 씻고 정화되고 오롯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다가오시는 그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는 게 성사들을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